축제 오전에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함께 초청해서 예배하고 기쁨의 축제를 여느라 아마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열정적인 전도 그리고 그 열매로 오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었는데, 제가 지금 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1부 때 7분이 오셨고요, 2부 때 33분, 그리고 3부 때 70분이 오셔서 오늘 110명의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로 인도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축복된 날이지만 우리에게 전도의 기쁨을 알게 하신 것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기쁨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의 기쁨, 이 출산의 기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 출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라고 해요. 전 아직 안 해봤거든요. 앞으로도 가능성은 없는데, 근데 가장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2번, 3번 반복할 수 있는 고통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볼 때는 전도도 참 쉽지 않고 어렵다고 많이들 하지만, 그러나 그 전도의 애씀과 수고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전도의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오랜 시간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복음도 전하시고 가서 여러 가지 관계 전도도 하시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오늘 110명의 새 생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중에는 품기는 품었는데 아직 출산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배가 불러오고 있나요? 품기는 품었는데 아직 출산하지 못하신 분들, 그 때를 기다리시고 더욱더 함께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일회성 행사가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그 생명이 못 왔다, 그러면 여지껏 품고 기도했는데 오늘 못 왔으니까 땡,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그 잔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나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뜨거운 마음 식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함께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임신하면 10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포유동물 중에서 임신 기간이 가장 짧은 동물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쪽 주머니 쥐라는 동물이랍니다. 쬐끄만한 쥐예요.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일 짧대요. 포유동물 중에서. 얼마면 임신을 해서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30일. 오늘의 퀴즈. 상품권은 없는데. 얼마요? 와, 일주일 만에. 네. 뭐 비슷한데요. 12일이 걸린대요. 12일. 빠르죠? 와, 12일 만에 생명이 태어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임신기간이 가장 긴 동물은? 덩치가 클수록 길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코끼리인데, 인도 코끼리는요 22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제일 긴 동물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임신한 그 태신자는요 10일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22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품은 영혼은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는 더해요. 보통 1년생 풀이면 심어서 그 해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근데 보통 실과를 맺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들은 심고 금방 거두지 못한다네요. 그래서 보통은 3년, 사과나무 같은 경우도 최소한 3년 이상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상품성이 좋아지려면 더 걸린다고 해요.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도 보통은 4, 5년이 있어야 열매가 제대로 열리고요. 좋은 상품, 최상의 상품성을 가진 열매를 얻으려면 10년 이상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를 따기에도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기도의 양분을 공급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언젠간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는 소망과
여러분들의 비전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품은 태신자들 귀한 열매로 맺기까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소아시각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소식들을 본격적으로 이방 교회에다 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 교인들에게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 헬라 철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영지주의 같은 게 막 들어와서요,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 파트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본 틀로 해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로부터 시작된 본문의 말씀, 이 태초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딱 3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본 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20여 차례가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본질, 기초, 생명의 원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맨 앞에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 1서의 맨 앞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맨 앞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이 빛에 대한 소개를 그 뒤에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요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쭉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오늘 듣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새생명 축제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처음엔 듣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언가를 안다, 내가 뭐 안다 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고 말합니까? 예?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 혹시 이상현 목사님 아세요? 예? 난 안다 손 들어보세요. 심각한데요. 잘 모르겠다는 분 저기 계십니다. 난 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안다고 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아야 아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막 당황하죠. 아나? 모르나?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안다. 예. 아, 모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아, 모르시는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핫한 세계적으로요 BTS라고 있잖아요. BTS. 여러분 BTS 아세요? 대답을 이제 아끼시네. BTS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본 적 있어요? TV에서. BTS가 요즘에요 월드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가졌어요. 저는 BTS 팬은 아닌데요. 어저께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둑어둑 이제 깜깜했거든요. 좀 늦어서. 근데 가는데 야구가 있나 그러고 봤더니 야구장이 깜깜해요. 근데 그 옆에 주경기장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 시간에 주경기장에서 뭘 하지? 그러고 모르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BTS가 잠시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가졌다. 방탄소년단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게 들어본 것 같고 만족을 못합니다. TV에서 보는 거, TV에서 얼마나 그냥 생생하게 요즘에는요 땅구멍까지 다 나오잖아요. 진짜 잘 나오거든요 화면. 그런데 애들이 만족을 못해요. 요즘 아이들 용어로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이 뭡니까? 직접 가서 관람하는 게 직관이에요. 직관. 그래서 요즘 애들이 나 직관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이들이요 가끔씩 보면 부모님들하고 굉장히 실랭이를 벌입니다. 아이는 나는 콘서트를 죽어도 가야겠다. 엄마는 그 비싼 거를 왜 가냐? TV에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서로 싸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요 자기 딸이 BTS 공연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사우디에서 공연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공연 실황을 인터넷에서 중계를 보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요 이 중계를 보는데 33,000원이래요. 그냥 중계를 보는데 인터넷으로 결제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초등학생 딸이. 근데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잠실 주경기장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직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면 BTS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TV로 보면 훨씬 잘 보여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 공연 티켓이 얼마인가. 물론 이제 미리 예매한 사람은 좀 쌌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오늘 저녁에 하는 공연 티켓이 6장 남아 있었어요. 어저께 밤에. 몇만석 되잖아요 거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몇만석 되는데 6장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최저가가 108만 7천 원이었어요. 108만 7천 원. 그리고
내일은 쉬는 것 같고요. 화요일 날 공연이 또 있나 봐요.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 그거는 110 몇만 원이더라고요. 최저가가. 예? 엄청나죠. 예. 그런데 없어서 못 간답니다. 그 현장에 가면 좋은 좌석은요 몇백만 원씩이라도 하면 안표가 팔린대요. 얼마 전 뉴스를 며칠 전에 또 봤는데 이틀 전인가요?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는데 별로 안 팔릴 것 같다 그러더니 잘 팔리는 모양이에요. 파는 첫날 아이들이 그걸 처음 사고 싶어서, 남들보다 먼저 그 핸드폰을 손에 넣고 싶어서 미리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3일 전인가요? 아침 9시부터 판매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가서 줄을 서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줄을 섰느냐? 뉴스에서 맨 처음 산 학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럼 그 고등학생은 열 몇 시간 줄을 섰더라고요. 그 핸드폰 하나 살라고 이틀만 있으면 줄 안 씁니다. 당일날만 줄 서요. 근데 첫 번째로 사고 싶어서 학교에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학교를 안 가셨대요. 그 핸드폰을 살려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내 손으로 제일 먼저 만져보고 싶어서, 그 핸드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만져보고 싶어서 학교를 때려치고 안 가고 밤새워 줄을 서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가서 핸드폰을 사더라고요. 심지어 진짜 팬들은요 거기서 만족을 못합니다. 공연장엔 당연히 직관을 가는 거고, 끝나고 나면 어디가 와야 돼요? 차 나가는 뒷골목 있잖아요. 뒷문에 가서 다 서서 피켓 들고, 팬클럽들은요 그래서 마지막 연예인들 차 타고 나갈 때 차에 손을 탁 떼고 그 차에 있는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좋다 나쁘다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멤버를 보고 싶은 열망, 그리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탄 자동차라도 만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이돌 팬클럽도 이렇게 자기가 그냥 가진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아이돌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팬클럽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혹시 잘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에 보더라도요 비슷한 예수님의 팬클럽 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런 여인의 마음도 있었어요. 뒤에 가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팬클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대답하세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아서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안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사실 내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내가 내 손으로 만진 그 주님, 그분의 실제성, 역사성, 현재성,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헛된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손을 만져보라 하며 직접 만지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진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깨닫고 그 뒤로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내 속에 살아계셨던 거거든요. 그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 이 부활의 증거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던 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손으로 만지고 의심의 장막을 거두고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직접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했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고 따라주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합일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잠시 낙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손을 만진 바 되고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견고히 있어서 그는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요한 공동체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한번 여기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그냥 들어서 아는 믿음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보고 믿는 믿음도 있어요. 보고 믿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손으로 만져서 확신한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깊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오늘도 터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내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건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다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한번 단계를 점검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까지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 왔던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늘같이 분주하고 바쁜 날,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되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드셨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개포교회 성도면 오늘 같은 날 지금쯤이면 탈진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나는 오늘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은 힘들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했어요. 왜? 오후 예배는 많은 분들이 지쳐서 참석을 안 하시겠구나. 근데 여전히 많이 오셨네요. 안 힘드신가 봐요. 오늘 되게 힘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에 초청해서 오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품고 있는데 아직 모시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새생명들에게 여러분,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서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도 오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범이 앉아 계신데 오전에 설교를 잘 안 들으셨나? 예. 아시죠? 무슨 뜻인지. 예. 주범이 앉아 계신데 하도 그냥 그러니까 난 들어서 할 수 없이 더 시끄럽게 할까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들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와서 또 본 분도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목사님이 이러시구나.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는구나. 오늘 저 오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들어서 하는 분도 있고 봐서 아는 분도 있는데, 기왕이면 이 태신자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새 생명들이 예수님을 그냥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건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내 손으로 만진바라 하는 고백을 할 때까지 그들을 성장시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듣는 믿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말씀을 보고 점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분들 입술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자세히 보고 나의 손으로 만진바라,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11월 1일 저희 학교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데 아까 예비양 때문에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물로 세례를 주나요? 아리수는 싫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비양 한 박스 사다 놨거든요, 이미. 근데 82명이 세례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다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건데 학교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광성고등학교에 왔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일반 교회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교회는 등록하면 1년 이상 다녀야 되죠. 등록하고 그리고 소정의 세례 교육을 받잖아요. 저희도 뭐 비슷합니다. 이 친구들은 1년 동안이 아니라 3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세례 교육은요 보통 4주 뭐 이렇게 안 받습니다. 저희는 1년 52주잖아요 52주는 수업을 다 안 하지만 1년 내내 종교 수업이 있어요. 종교 수업 자체가 그냥 세례 교육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는 친구도 세례 교육은 다 받았어요. 세례 교육은 100% 다 받았는데 세례를 안 받을 뿐이고, 그 중에 자기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저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손든 친구만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건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친구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교회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성고등학교, 선교사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학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학교인데 이곳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학생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100%. 그러나 그들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고 손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움직이셨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82명이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글쎄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어요. 세례받고 금방 교회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반드시 이 세례에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반드시 열매를 맺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새 생명들, 어린 생명들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거든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금은 들어서 아는 거라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의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생명이 첫 발을 내딛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게 새 생명 축제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교회 왔으니까 새로운 새 생명들이 원래 우리 성도들하고의, 기존 성도들, 신자들하고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사귐이 영적인 사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의 사귐으로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 생명이 첫 발을 내딛었다면 이 사귐이 시작되는 건데, 이 사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동참, 협조, 교제, 결합,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초대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새 생명 축제는 이미 시작입니다. 초대된 생명과의 어떤 지속적인 코이노니아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관심과 기도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이게 유심히 봤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리고요 엄청 불편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 가보셨어요? 엄청 불편해요. 낯설고. 그리고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왔어. 왜? 안면이 있으니까 참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 불편함을 계속 감수할 수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에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사귐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잘 정착하려면 친절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친절하고 구체적.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그는 교회에 있다면 누구나 아는 걸지 모르지만 처음 온 사람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하나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편안하고 지속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삼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코이노니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요, 이 끼리끼리 문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문화. 보통 이게 오래된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이게 되게 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교회예요? 되게 애매하죠? 네. 신흥 교회도 아니고 그래 오래된 교회도 아닌데, 저는요 저희 학교가 125주년이 되다 보니까요 100년 이하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어느 학교들 가서 오래됐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70년 됐다, 80년 됐다, 아유 아직 멀었다. 그 100년은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끼리끼리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친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새 생명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좀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쓱 지나가면, 한번 쓱 지나간 걸로 그분의 마음이 영원히 닫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록해서 낄 틈을 주셔야 돼요. 좀 친밀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도 관계를 열어서 두 사람 사이를 벌려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끼리끼리 문화를 조금 넓은 포용의 배려의 마음으로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보다 일단 인사부터 잘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0명의 새 신자가 왔는데요, 다음 주에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그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꼬리는 조금 내려주세요. 한 5%만 내리시고 입꼬리는 10%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는 8개 이상 보이셔야 돼요. 치아가 8개 이상. 치아를 꼭 다물고 계신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시작.
그분은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는요, 먼저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준비. 큰 소리로 치아는 8개 이상이 반드시 보이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신원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개포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한 분만, 그분만 태신자고 그분만 새 생명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전도했으면 그 옆에 분, 당신이 책임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개포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 가족이에요. 이곳에 발을 한 번이라도 들였으면 우리 모두의 이제 공동 책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무조건 가서 인사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멀리서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옆에 길로 가시면 안 되고 쫓아가셔야 돼요. 예?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쓱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정면으로 안 마주쳤어. 다행이다. 저 옆에 길로 가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쓱 지나갔는데 모르는 얼굴이야. 그러면 돌이켜서 그분에게 달려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너무 부담을 느끼시려나? 오신 분들이? 그런 부담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끼리 문화를 좀 없애고요. 마음을 열고 모두를 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한 코이노니아가 되기려면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참 우선적일 때가 있어요. 그 새신자들 오면 그분들은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종교적인 용어도 교회에서 쓰는 말도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그분들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기보다는 우리 커피숍에서 만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가족들 오면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따가 저녁 먹고 거기서 만나? 오늘 한잔하면서 얘기할까? 저는 사실 그런 집사님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항상 논리는 있어요. 논리는. 왜? 그분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만날 수가 없대. 한잔하면서 만나면서 꼭 전도를 해야 된대. 정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다 좋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문화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문화대로 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가운데 복음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조금은 구별된 그런 교제를 함께 이루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건강한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전도 대상자도 있고 태신자도 있는데요, 이분을 전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전도는 해야겠어.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했어. 근데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억지로 하는 교제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진심이 없는 가짜 웃음으로는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의 사귐은 어떠한 사귐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쓰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하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귐들, 교제, 코이노니아, 이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 참 기쁨,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되잖아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웃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를 만나는 순간 행복한 미소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뻐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항상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새 생명 축제 끝나고 식사를 막 하셨는데 뭔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주고 싶어서 급조해서요 내려가서 몇 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표정도 밝고 행복하고 인사도 잘해주고 너무 좋다. 새 가족의 첫 번째 인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고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야. 이분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이분들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얼굴을 첫 번째 보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교회가 이 새생명 축제 이후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 들어온 새 생명들도 믿음이 성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서 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믿음까지였다면 이제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 내 손을 언제나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손길의 따뜻함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10분의 새 생명을 보내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 듣고 이곳에 왔다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손으로 만진 바라 고백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받는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